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이어서 44절에서 46절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3절까지죠. 그 다음에 44절에서 46절까지를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주일, 말씀이 현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있습니다. 이 놀랍다라고 하는 말은 감동을 일으킬 만큼 훌륭하거나 굉장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전의 정의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평가할 때 막 감동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처구니 없을 만큼 괴이하다, 그런 얘기죠. 정말로 뜻밖의 일이 막 이루어져서 기가 막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놀랍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기대치 이상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놀랍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일명 탕자의 비유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좀 똑똑해요. 아마 공부도 좀 했나 봐요. 머리도 좀 팡팡 잘 돌아가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언젠간 돌아가실 거지요? 묻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뭐 그래도 그 말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면 이 재산 아들 둘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지 말고 지금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아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버지에게 졸랐을 거예요.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몫을 띄어가지고 줍니다. 둘째 아들은 똑똑도 하고 계산도 잘하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성경은 먼 나라, 아예 아버지 곁을 떠나버려요. 오늘 말하면 비즈니스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처음에 좀 되는 듯 싶더니 망했어요. 돈도 다 성경 허비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 없게 됐습니다. 돈이 있을 땐 사람들이 많았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농경사회 예상하지 못한 흉년이 오니까 사람들이 인심이 더 각박해져서 이제는 얻어먹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당시 사료로 사용되는 쥐엽나무라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주로 돼지들에게 줍니다. 그 쥐엽나무 열매를 먹고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다가 생각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직도 먹을 게 참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 그런데 자기가 봐도 아버지 아들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처럼만 인정해줘도 좋겠다. 왜? 내게 먹을 것만 줘도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들을 안 불러줘도 돼요. 집에 있는 머슴 종처럼 인정해주고 제게 먹을 것만 좀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은 기록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집에 있는 종처럼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로서는 당당하게 요구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만 인정해 줘도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야 아버지 집에 가서 종처럼 살아도 좋으니 먹을 것 좀 채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종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귀한 아들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풍하고 눌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이때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르고 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종만큼만 인정해서 좋은데 와, 예전보다가 더 큰 사랑으로 귀한 것 대접해주는 아버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기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농사를 짓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집에 웬 풍악 소리가 울리고 보니까 자기에게는 살찐 송아지 하나 잡지 않던 아버지가 자기 몫을 다 챙기고 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그냥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쟤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유산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왜 지금 또 이렇게 나는 소 하나 안 잡아주더니 왜 얘는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이렇게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해주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화를 냅니다. 아버지 이건 안 맞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얘야 그래도 들어와서 같이 먹자 안 들어갑니다. 왜? 첫째 아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계산상으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성경 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8절에 이르고 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래도 들어가자 네 동생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판단은 정확히 상식적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버지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자기 것을 다 가져갔지만 종으로만 여겨져도 된다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을 더 큰 사랑으로 맞이한 그 아버지의 모습 앞에 둘째 아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사랑을 베푼 아버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명석한 판단, 논리적 추론, 분명한 계산, 이성적인 평가,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 둘째 아들에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놀라운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비유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좀 힘써서 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새벽에 밝은 빛이 떨어지고 사막에 농사를 지어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놀랍고 계산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할례를 받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 자기들이 경멸하게 하나님밖에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지난주여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때는 역사적으로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지역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황제가 직접 임명해서 그 가이사라 지역의 유대인들을 착취합니다. 지배합니다. 많은 세금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철저하게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이때는 황제의 명령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사상, 황제가 마치 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외에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어떤 신을 믿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일이 나타나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르가지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 사람으로 여겼던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림을 보고 뭐냐?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4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놀라니란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논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건을 목격하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아멘.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시고 아멘. 우리의 논리적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이처럼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났을까? 첫째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 이 고넬료는 정통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만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자기들만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죄 사해주고 자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 황제의 명령을 듣는 이 로마의 지휘관, 이 사람은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더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걷고 더 많이 억압하고 더 많이 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고넬료가 황제 대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착취하지 않고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러고 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고넬료.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네,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기록하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아서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 베드로는 요바에서 출발해서 이틀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고넬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 일가 친척 가까운 사람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왜 여러분 모아서 기다릴까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마음에 품고 열렬히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합니다. 내 마음 속에 얼마나 사모함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가 됩니다. 아멘.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듣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식탁에 앉잖아요. 배가 고픈 아이는요, 뭘 줘도 잘 먹어요. 감사하다 그러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불량식품 벌써 먹고 온 애는요, 그거 보자마자 반찬 투정합니다. 왜 엄마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조금 전에 불량식품 가지고 단 거를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모함이 없으니까. 배고픔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원한 물은요, 갈증을 느낀 자에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모하면 뭐가 열정이 있어요, 열정. 벌써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보잖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다 썼어도요, 눈은 제가 다 보여요. 벌써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 눈이 벌써 달라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벌써 눈을 내리고요, 주보에다가 집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정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애정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면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하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 오는 게요, 벌써 마음속에 막 기다려지고요, 뭐 얼른 가고 싶고요. 누가 전화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 고넬료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심령이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바알 왕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갈멜 제단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불을 내리고 그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인 선지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엘리야가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학생들을 가르쳐요. 오늘날 좀 신학교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숫자가 5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건너서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50명 중에 누가 하나가 졸졸졸졸 따라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좀 머물러라, 여기 좀 머물러라, 여기 좀 머물러라 계속 말을 해도 안 머뭅니다. 나는 끝까지 선생님 가까이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옆에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영적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조금 있다 하늘에서 뭐가 팔랑팔랑 떨어지는데 엘리야의 겉옷, 구약시대 선지자의 겉옷은 능력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건넜던 요단강을 쳤는데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엘리야 밑에는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50명 학생이 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유독 한 사람 엘리사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만 받았을까? 벌써 50명의 학생들은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7절은 기록하죠.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던, 자기들은 50명은 멀리 서 있는데 그 두 사람 엘리사와 엘리야는 곁에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사모하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요.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열왕기하 2장 4절에 이루어가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왜? 사모하니까. 50명의 학생에게 다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만 임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었지만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사모하니까. 아멘. 고넬료는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가 황제가 보낸 지관입니다.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5절은 기록하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고넬료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지관입니다. 이 사람은 황제 앞에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신 앞에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 무릎 꿇었느냐? 자기들이 경멸하게 여기는 유대인 베드로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낸 베드로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치는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넬료는 얼마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든지 기도 중에 그 무명의 베드로, 자기들이 착취하는 유대인, 그 베드로가 자기 앞에 오자 엎드려 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고넬료가 뭐라 말하느냐? 우리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경멸하는 유대인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얼마나 가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방향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순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스케줄 짜잖아요. 뭐부터 선별합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선별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뭐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배가 소중하니까 예배부터 시간 스케줄 배열하고 그 다음 오후 시간 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어디에부터 써요? 돈을.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데부터 돈 쓰는 겁니다. 왜? 가치에 따라 사람은 움직이고 생각하고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집니다. 지금 고넬료는 무명의 자기가 착취하는 유대인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 뭐예요? 당신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광물이라도 보석의 가치가 있습니다. 명품을 살 때 아낌없이 지갑을 열어서 많은 비용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명품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 가가지고요, 똑같이 짝퉁 명품 사면서 비싼 돈 안 줍니다. 그런데 정식 매장 가서는요, 기다려야 되지요. 간혹 방송 나오잖아요. 새벽에 막 담요 싸들고 서로 사러 막 가잖아요. 돈 다 들고. 왜 그래요?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왜 교인들은 새벽 기도도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왜 봉사하냐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치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절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1절에 이루어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왜? 고넬료는 자기들이 억압하는 식민지 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나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최고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도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과 만나면 안 됩니다.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인 줬어요. 베드로야, 누가 곧 사람을 보낼 거다. 로마에 있는 지휘관인데 가라. 겁내지 말고.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지휘관이 군대를 보냈다는 얘기는 자기를 잡아갈지도 모르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사인 줍니다. 겁내지 말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 중에 사인을 받고 지금 고넬료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법은 유대인이 이방 사람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도 기도 중에 말하죠.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6절에 이르고 하죠.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사람 집에 가는 게 당시 유대법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때 장면에 사도행전 10장 28절 기록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며 분명히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9절에 나는 이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말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왜? 아멘. 가치를 인정하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면 가치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헛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모하고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세 번째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어디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리. 아멘. 아멘.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 사람들도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놀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뭐함이? 놀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보고 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아멘.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아멘.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아멘.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아멘. 절망이 희망이 되고 아멘.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풀어가는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예배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현장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방법과 논리를 다 떠난 하나님의 역사 사모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인정합시다. 아멘. 여러분 심령마다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령이 임하고 나면 여러분 죄가 사하여집니다.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질병이 고쳐집니다. 아멘.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아멘.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고 아멘.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는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같이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싸우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부어주셔서 하늘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증명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났구나. 주여 이 시간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 연구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불안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여에 대한 걱정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나간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오 성령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특별히 아픈 분은 그곳에 손을 댑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의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곳에 손을 대 싸우니 이 시간 그 손에 불이 들어가서 질병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온 수많은 걱정과 염려 주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가치를 인정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